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저녁 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교회의 일군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참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연별하고 저희가 비록 그때 따라지 못할 수준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 두 번째 공적 검증과 가정 생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사의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성전의 일꾼들,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가장의 역할을 동역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일을 겸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의 자격은 가장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박근혜 형제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개인의 내면적인 인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 반드시 공적인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번 강의에서는 집사에게 요구되는 공적인 검증과 공적인 검증의 과정과 가정생활에서의 작은 요건을 살펴보고 이것이 집사직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적인 시험,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의 의미인데요. 이는 교회가 집사 후보자를 직분에 임명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삶과 성품, 평판 등을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는 검증을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험의 중요성인데요. 이 과정은 집사직이 가볍게 주는 명예직이 아니라 신중하게 세워져야 할 교회의 공직임을 보여줍니다. 성급하게 미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후보자의 자격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동역자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장역인데요. 동역자로서의 가정.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성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구절은 여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성 집사,
디코노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장 1절에 보면 베베처럼 여성들도 집사로 섬겼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여성 집사들도 남성 집사들과 유사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다른 견해인데요. 집사의 아내로 보는 견해입니다. 문맥상 남성 집사들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 삽입되었으므로 그들의 사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아내의 자격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집사의 자비 사역은 종종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베베 자매님께서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갱그라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자매님께서는 동역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매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매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돌보는 그러한 훌륭한 자매님이셨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구하노니.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여기에서는 이제 보조자 역할로 그리고 이제 한 남편의 아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마치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이러한 자매님과 형제님 같이 그러한 모습들로 비춰지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교회의 한 집사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를 그렇게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동역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훌륭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충성된 모습 그리고 단정하고 참소하고 아담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내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집사의 아내 또는 여성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단정하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인품으로 이는 행동과 태도에 품위와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참소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이간질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언어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집사의 아내는 민감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므로 더욱 중요한 자격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안정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기 통제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맡은 책임에 충실하고 한결같은 헌신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집사의 아내로서 또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자매님으로서 필요한 자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품들은 윤리 도덕적 그리고 성품들이 타고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정하고 참소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언행과 그리고 성품을 절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자격인데요. 다음은 리더십의 시험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들, 우리 형제님들은 특별히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뜻은 단순히 결혼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순결 그리고 헌신적인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결혼 서약에 충실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몸된 교회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집사가 자신의 가정에서 모범적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한 아내 남편이 된다는 것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성적으로나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고 검증할 수 있는 장소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장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실제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은 필요하다. 그리고 집사로서의 자격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참 예를 드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가정을 갖고 나서 처음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하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은 잘 보시지 못하겠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잘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실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가정 삶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면서 이 말씀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족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과 지혜로 잘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잘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고 가정의 영적 관계적 질서를 세우는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그 사람의 리더십과 성품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시험대입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는 교회 직분을 맡는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면서 읽어보면서 사실 우리 일꾼 형제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성인 형제님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안봉은 형제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규열이 근우 형제님의 자녀, 이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온전하게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 그러한 자녀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간증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청년일 때면서 청년이었으면서도 가정을 갖고 성장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뵈면서 이것이 얼마나 실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눈으로만 봤지만 실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가 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에 그리고 또 가정을 갖고 나서 이런 가정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는 참 우리 대학로 교회가 물론 다른 모임들도 훌륭한 형제 자매님들 자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학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일꾼 형제 자매님들이야말로 특별히 우리 장로 형제님 자녀들이야말로 그리고 형제님 가정들이야말로
이러한 가정의 모본을 잘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공적 사역의 연결성인데요. 성경은 가정생활과 교회 사역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반영합니다. 통합성의 원리. 진정한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신실함의 원리.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큰 것에도 신실합니다. 가정에서 신실함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신실하기 어렵습니다. 모범의 원리. 교회 지도자는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집사의 가정 생활은 섬기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본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집사는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여기 그 세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성의 원리인데 교회 안에서는 저희들이 좋은 모습들을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나타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 그리고 또는 이제 학교 그리고 여러 환경 가운데 저희가 실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주님의 향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특별히 일꾼들은 그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 누가복음 10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원리들을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또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재물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음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터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실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그러한 일꾼 교회 집사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낸 표현이 항상 그 예수님이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비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증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그리고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경히 여기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겸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범의 열린데요.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때 그 서적이 나왔을 때 비유는 조금 이렇게 그 반어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말들이 있었어요.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로 사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연구했다. 그 다음에 준행했다. 그 다음에 이 규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경우도 훌륭한 일꾼이고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삶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준행하는 그런 후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교회의 터와 기초가 되어 있는 모퉁이 돌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기초가 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터, 그리고 일꾼들의 터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적 검증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는 원칙은 집사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중하게 직분자를 세우는 영적 과정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관찰기간. 후보자의 신앙과 섬김의 모습을 일정 기간 관찰함이 필요합니다. 는 점진적인 책임입니다. 작은 책임부터 시작하여서 점차 더 큰 책임을 맡기면서 그 신실함을 확인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증언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의 평가입니다. 현재 장로, 목회자들이 후보자의 성품과 사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직분에 합당한 자질과 헌신을 갖춘 사람을 분별하여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집사 직분으로 세워진 분들은 이미 검증 기관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은 일부터 맡겨보고 책임을 다하는지, 작은 것봇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신실함을 확인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목회자들, 그러한 일꾼분들의 추천,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의 성품과 사역을 평가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삶으로 증명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는 개인의 경건함뿐 아니라 공동체의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하고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 안에서 신실함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닌 삶으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한 자격을 갖춘 집사를 세울 때 교회는 그 건강성과 효과적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삶으로 증명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셨지만 종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인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분량과 자격에 따라서 특별히 집사의 자격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실제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삶으로 증명된 일꾼들이 공적으로 세워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하여 주고 그리고 그 안에 능력 있는 교회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꾼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공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요. 아, 집에서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집에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집이 아니라 주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과 실제 동행하고 내일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도 오늘 만났던 주님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저 각각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그러한 자격 있는 일꾼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그러한 공적인 일꾼들이 이 대학로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명우 형제님, 저 문제를 풀어 주시겠습니다. 예, 자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울은 왜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이 시험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토의해 봅시다. 먼저 이건, 밑에 답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답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된다. 또는 관찰되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맡겼을 때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뢰할 수 있게 해내고 그랬을 때 또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분을 맡을 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질을 지닌 자여야 하고 또한 그 자질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자질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는 그 인품과 충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을 집사의 아내로 해석할 경우 집사의 사역에 왜 아내의 인격과 신앙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이 집사의 아내는 그 집사 직분을 맡은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동역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집사의 아내의 인품이 그리스도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회중들에게도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밑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경솔하지 않고 경박하지 않고 행동과 태도에 품위와 성숙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어, 그 민감한 이런 비밀들을 쉽게 발설하지 않고 이간질시키지 않고 또한 이렇게 절제를 통해서 모든 행동이나 그런 감정이 균형이 되어서 잘 모임을 섬기고 또 모임에서 맡은 일들을 잘 책임감 있게 이렇게 충성되게 해내는 그런 자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어, 이, 다음 장 보이시나요? 보이는데 조금 더 올려주시고 장표를 크기를 좀 키워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근데 그 3번 문제가 중간에서 잘려서 아, 보입니다. 예.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데 저 아, 윗부분이 예. 안 보인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잘 조절이 안 되는데요. 됐나요? 음. 예, 그냥 3번 읽고 그 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형제님, 윤영국 형님 3번부터 5번까지 잘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3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격과 연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생활과 교회 사역의 연관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먼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밑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으로서 한 가정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일단 교회에 맡은 직분에도 충실히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인용된 문구인데요. 자기 집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더욱이 존경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양육을 하고 또 그 자녀가 그런 어, 좋은 잘 양육된 이런 순종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내질 때 어, 좋은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은 사실 좀 이게 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선 동일한 이렇게 답변을 넣었는데요. 4번과 5번,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 집사를 선출할 때 후보자의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등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민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혜롭게 살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5번도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자격 기준, 공적 검증, 아내의 자격, 가정 리더십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의 직분자 선출과 선출 과정에서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일단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부부의 동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회 일과 가정 일에 둘 다 이렇게 어, 잘 감당하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둘 다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쪽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가정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아내가 잘 이해를 해주고, 특히 자녀 양육 부분이라든지 그런 보살핌을 잘 보완해주는 이런 역할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형제님 수고 너무 많이 해주셨고요. 광훈 형제님도 잘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잘 보충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4번, 5번 문제는 사실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영국 형제님 말씀대로 그 부부 동역이 참 중요하고 밸런스 있게 교회와 가정을 섬긴다라는 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것은 맞는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물론 그것을 다 감당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그런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여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참 이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 특히 그 요즘 그 자매님들도 일을 또 많이 하시고 과거와 달리 또 사회가 많이 변화 속도가 빠르고 직업도 많이 다변화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과연 뭐 풍족하게 모두 다 되어지느냐 그런 것도 다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뭐 답변을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교회적으로도 일꾼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참 서로 돕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 이게 마음은 원이로도 육체는 연약해서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서로 덕을 세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실패하는 게 그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그 판단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려움이 많이 됐고 서로 이렇게 그 비방하고 못 세우는 그랬을 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그 용납하는 마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부족한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보충해 주려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교제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고요. 혹시 뭐 우리 교제한 내용에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면 뭐 강훈 형제님 또 다른 형제님도 좋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 뭐 특별히 뭐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늦은 밤에 이렇게 줌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눈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을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기다려 주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학로 교회가 참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참 관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참 참석하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함께 참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참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들 그 감사합니다. 자매님들